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는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 주간도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또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수요 세임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제 말씀이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오늘 또 주제 말씀 우리 코이노니아 네 번째 말씀을 이어서 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코이노니아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와 성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제의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때에 제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좀 읽으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좀 찾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 1서에는요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주제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생명에 관하여서 그리고 사귐 또한 화목 제물 사랑이다라는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 안이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뜻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누구와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주 동안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 과연 어떠한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저기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이익이나 몫을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바로 사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서 말하였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 그리고 공동체와의 사귐,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명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믿음을 두고 그것을 믿어야 되겠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한 1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될 때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가 바로 앞서 읽어보았던 이 요한일서 1장 3절의 이 두 가지의 사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귐의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을 우리 안에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명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서로 사랑하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기억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이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먼저 한번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자세히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요한의 특유의 그러한 글을 적는 이러한 형식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피력하고자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대조의 방법을 쓰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어지는 1장 6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총 6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두 구절씩 한 쌍으로 묶게 되면 이 세 쌍인데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 사도 요한이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빛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범죄하게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지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 빛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먼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그러한 죄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자백이 먼저 시작될 때만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죄를 누가
회개케 할 수 있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가? 이어지는 10절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깨끗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또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기 위한 대언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언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바로 중재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또한 그 빛 가운데 나아간 자가 주께 죄를 고백해야 되며, 또한 그 죄를 자백하였을 때에 그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 믿고 또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3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사도 요한은 표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그냥 아들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란 칭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사용되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의 신분의 상태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빛이신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에 있어서 정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룰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사도 요한은 2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안에,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사귐의 방법에 있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사도 요한이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조하며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절은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키는 것,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줄 알고, 또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을 통하여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사귐을 하기 위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7절에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8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무엇인가? 옛 계명은 몇몇 학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언급된 형제 사랑의 계명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웃에 대한 이 옛 계명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새 계명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1서 우리 2장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세 계명은 바로 무엇인가?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새 계명과 옛 계명에 그러한 나타내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어떠한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을 더 피력하고 강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귐의 모습으로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사귐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또한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또한 그 죄의 고백은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누릴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은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는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사귐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2장 18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학에서 이 거한다라는 동사를 안다라는 동사 그리고 믿는다라는 동사를 연결하여서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을 풀이해보면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를 믿는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2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종말적 이런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 그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초림 때부터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알물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18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지막 때를 흔히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며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그때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전적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장 3절에서 말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사귐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명제였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사귐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진술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공동체가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3장 23절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앞서 언급하였던 1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였던 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앞서 말했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공통점인 것,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단회적인 과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날마다 우리 안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 공동체의 거룩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의 삶의 도리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귐의 모습은 어떠함으로 나타내는 것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서 설명합니다.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다라고 3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4장 7절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완성된다라고 5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참된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자의적인 노력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서 사랑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하며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인 행함이 수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한 몸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의 아픔 그리고 기쁨,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함께 아픔을 겪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되는 것일 텐데요. 이러한 행함이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행함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이 행함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진정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가 더욱더 품어야 되는 지체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온전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러한 행함이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공동체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구하며 뜻을 하나로 모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회복돼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공동체, 그러한 사귐이 넘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 안에 내가 정말 그 빛된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입술은 고백하고 있으나 그 빛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빛이 어둠을 밝혀내듯이 그 죄악을 모조리 없애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먼저 성결케 되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러한 삶이 회복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 우리 이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또한 선한 공동체, 사랑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도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의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더 사모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